이 시간 우리 송희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 내린 눈으로 인해 사고가 많았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친 분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아멘. 또한 비전 트립을 다녀오신 성도님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다녀오며 느꼈던 감사와 배움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제일 앞쪽에 있죠. 31절. 자,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눈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좀 정말 버라이어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 많은 일이 일어났고 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전 집사님네 부모님 댁에는 데크가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데크로 만든 지붕이 무너졌다고요? 데크의 지붕이 그게 아니죠. 공망이 다 무너진 건 아니죠. 자, 오다가 보니까 우리 한나가 공방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데크 지붕 거기까지 괜찮고 여기 무너지셨고 우리 김종현 권사님네는 고립. 예. 그리고 우리 괜찮아요. 텐트가 무너져서 장박지에 어떻게 했어요? 가 있다더니 다시 고쳤어요. 샀어요. 알겠습니다. 무너지기를 바란 게 아닐까.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저희 처가복지센터도 거의 못 움직였죠. 그 동네 소나무가 넘어졌. 맞아. 넘어지고 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도 안 다치신 게 전 정말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만 감기 들리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 희진이랑 주혜는 저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오늘 시험 치러 갔대요. 일본어 시험 치러 가가지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갔고 우리 고관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본가에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 오늘 가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정예 멤버들이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눠서 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이 정도면 꽉 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히딩크가 된 기분입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풍성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감탄의 신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감동하고 감탄한 게 또 있죠. 우리 김종현 권사님한테 그 비전 트리 후기를 좀 써달라고 했더니 써주셨어요. 써주셔가지고 받아서 잘 모르시는 그 언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되게 유명한 감리교에서는 그 당당뉴스에다가 이제 그 편집장이랑 좀 친분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올려주세요 했더니 당장 올려야죠.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프로필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상한 프로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편집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글 잘 쓰신다 하면서 칭찬도 많이 하셨고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팔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이 알려지고 해서 참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감동과 감탄이 절에 나오게 생깁니다. 또 젊은이들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냐? 얘들아? 몰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눈이 그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쁘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 어머니한테 얘기 들은 건데, 아버님께서 광안리 교회, 지금 이름이 뭐죠? 온누리 교회죠. 지금 제일 큰 교회 중에 부산에서 그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손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죠? 예, 맞습니다. 손이 너무, 여자분의 손이 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의 그 저기 얼굴에는 점이 이만한 게 있었나요?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있는데 손이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하신데, 그래서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콩깍지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인대요. 안 보였대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조금 콩깍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그냥 모든 게 눈에서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한참 저를 좋아할 때, 저는 안 그랬지만, 제 키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본인은 작은 사람이 싫다, 큰 남자랑 결혼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예. 뭐 이번 생은 망했죠, 뭐.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어쨌든 워낙 제가 매력적이니까 정신을 잃더니 제가 키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 항상 앉아서 만났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야기인 즉슨 그래요. 감탄하고 좋아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감동하고 감탄이 나오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신학이 구별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체험이고 감동이고 감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여기서 보면 감탄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땅을 짓고, 봐요.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땅과 짐승을 종류대로 보고 뭐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뭐 했더라?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아니요, 25절. 예. 만들고 나면 그 앞쪽에는요 그냥 좋았더라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보세요. 오늘 읽었던 31절에 보면은 어떻게 좋았더라 하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 우와 막 저기 느낌표 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최고의 표현을 쓴 게 이거라니까요. 감동과 감탄의 표현을 쓴 게 이거라니까요. 경전에다가 그 구어체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감탄하는 삶과 감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럴 때 다윗은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좋을 수밖에 없어. 어렸을 때 그 골리앗이랑 한판 붙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때 골리앗이랑 붙어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제목감이 아니어서 없었어요, 아들 중에. 근데 불러와라, 아들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불러온 게 다윗이에요. 밖에 목동으로 살고 있는 애를. 그래서 이세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와 가지고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에게 볼 때는 정말 다윗이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신 분이거든.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명태균 씨가 그죠?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녹취록 보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막 울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명 박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잖아요. 인간은 배신한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뭐야? 희연아,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면 뭐겠니? 사랑할 대상. 무슨 대상? 사랑할 대상.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믿어서 배신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랑할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고 완전히 의지하면 나중에 당한다니까요. 당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배신감에 차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이쁩니다. 모든 게 이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사모님이 막 감동과 감탄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유나가 가면을 벗었다고. 그래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대. 노래도 하고 맨날 빼고 안 해요 싫어요 하던 애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감동과 감탄해요. 그러니까 유나한테 대한 큰 신뢰가 없었어요. 사실은 할까 말까 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감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이만한 기대를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질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를 가지잖아요. 대부분 부부 싸움이나 아니면은 그 연인들 간의 싸움을 보면 저한테 또 한 번씩 그 상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있을까? 기대잖아요. 내가 볼 때는 둘 다 아는 사람이면 그 친구는 어차피 안 해줄 사람이야 처음부터. 근데 그 친구랑 사귀는 그 연인은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준다니까. 할 줄 모른다니까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 큰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도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큰 사랑으로 함께 안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춤췄던 그런 감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다윗이 사실 괘씸하고 나쁜 게 더 많아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거짓을 고하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솔직했던 사람이고 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동하고 감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의 얘기.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다윗은 감탄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시잖아요. 다윗의 감정이고 감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감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감탄합니다. 자기는 정말 예수쟁이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이랍니다. 로마인의 앞잡이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울은 달라지죠. 그리고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감탄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수준 높은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감탄을 합니까? 집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동이야. 너무 대단했어. 너무 좋았어. 이런 감탄과 감동을 갖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감정을 좀 일깨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동과 감탄도요, 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는 도파민의 그 노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큰 자극이 없으면 감동과 감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맨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사탕이나 조그마한 거 하나만 사들고 가도 우와 아빠 최고 이랬던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치킨을 사들고 가도 뭐 흥치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해줘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해줘야 내가 감동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감동할 수 없고 감탄할 수 없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감사하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감동과 감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 최근 저는 좀 너무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폭설 내리던 때예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로망 중에 하나가 그 산에 눈꽃 있잖아요. 눈꽃 그러니까 가지들이 막 있는데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속히 쌓여가지고 있는 그 눈꽃 사이를 막 이렇게 걸어보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걷지는 못했어도 그 수요일 날 그 충주를 다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 주변 나무라든가 그 모든 곳에 눈꽃이 피었더라고. 그냥 눈꽃은 습설이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막 요만한 나뭇가지 하나에도 이만큼씩 쌓이고 그랬다고. 제가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고 예쁘다. 그랬던 겁니다. 부산 사람이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창원에 사는 친구랑 한번 연락한 적이 있는데 서울 살다가 창원에 내려간 우리 목사님이신데 내려온 지 한 7년 8년 됐는데 7, 8년 10년도 안 됐는데 눈 보는 게 소원이 됩니다. 하여튼 자기 표현으로는 죄송합니다. 참 더럽게 눈도 안 온대요. 여기는 참 더럽게 눈이 많이 오는데 그죠? 거기는 참 더럽게 눈도 안 오는데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눈이 5cm인가 내렸는데 남해 고속도로가 마비가 됐잖아요. 눈길을 운전해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밟으면 어느 정도 쓸 거라 이런 예상을 못 해요. 그래서 완전히 사고가 났던 데죠. 아무튼 그 너무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최근에 감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막 감탄한 적 있습니까? 와. 우리 비전 트립 때 여러분의 감탄 소리를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그냥 평상시 생활 속에서 우리 감정이 상해 있지 않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찾아야 될 게 지난달에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동과 감탄이 나온다니까요. 감탄은요 소중한 겁니다. 감탄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실래요? 네. 7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무 좋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얘기가 이제 1장에는 이 창세기에는 이 신학적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단군이 진짜 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곰 부족 뭐 이런 부족설도 있고 뭐 호랑이 부족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1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사실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흑암이라는 이 혼돈, 그러니까 이 무질서를 뭐라고 얘기하면 카오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카오스 속에서 그 안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를 질서와 조화의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업은 뭐였냐면 바로 이 혼돈과 이 흑암에 있었던 이 카오스의 공허함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법과 질서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수면이 어디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혼돈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이 당시 사람들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겉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으면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 투명 인간이겠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창세기에 있는 신학적 의미 중에 하나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바다와 육지도 나눕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 나누지 않습니까?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분별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류를 잘해. 그래서 정리를 잘해.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존재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대로 살기 원해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고 나의 일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쌍집돈을 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자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양성, 구별하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구별된 존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별들도 창조하고 동물도 창조하고 모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구별하고 분류하고 그것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지금은 차별과 혐오로 뒤덮여 있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선악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심각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요즘 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지금 무슨 성소수자 문제니 뭐 WCC 탈퇴니,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 문제나 다른 눈앞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게 기독교의 실태예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게 사람은 뭐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다들 구별된 존재고 사랑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차별은 적대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고, 반면에 구별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은교회 얘기를 항상 하면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바로 이 구별이죠. 그래서 배려고, 여러분이 쉼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어떻게 쉬든지에 관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농사 짓는 게 그 선생님 하시면서 유일한 그 쉼같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행복해 하시고, 우리 전 집사님은 보이지도 않는 그 뭐 이상한 그 저기 뭐예요? 종이 따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막 눈 빠지겠는데 그러고 쉬고 있대. 이해 안 갑니다만은 그게 쉬는 거예요. 집사님 어떠세요? 산에 간대요. 뭐 저게 쉬는 건가? 그 간대. 이해 안 갑니다. 동의도 못 하겠고. 그러나 존중합니다. 그게 배려고 존중이고 인정인 거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존재들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감탄하고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다 축복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축복하시는 장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인 이 축복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옛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복은 빌어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온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빌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희연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준이한테. 네가 근데 준이가 못 받아요. 그럼 도로 어디로 올까? 너한테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난사하라는 거야. 축복을 난사라는 얘기를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사랑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은 결국 돌아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감탄과 감동을 잊으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찾고 좀 억지로라도 감탄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오, 막 이러고. 나 김집사님 감탄은 내가 봤죠, 한번. 입이 딱 벌어져. 이러면서 이게 감탄이에요.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사물들을 통해서 연습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지를 살펴보고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에너지가 달라진다니까요. 요즘 연말에 갑자기 제가 시험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이 막 몰려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일도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들어왔어요. 하면서 너무 힘든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거죠. 감탄하기 시작하니까, 감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탄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비전 트립 그리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비전 트립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 주변에서는 놀래요. 어떻게? 정말 가려고 해?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갔냐 되게 감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질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컷 해라 질투 이러면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갔다 왔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감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지 마시고 계속 감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탄사를 내 안에 간직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과정, 모든 과정에 우리가 더 감동해 보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기이한 그 과정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지? 그 과정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그 감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부딪히고 하나님과 접촉되는 그런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